자손이 많아지겠구나. 뭐 그런 정도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구나. 그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이삭의 눈에 떨어져서 눈이 젊어서부터서 침침했었을 것이다. 바로 훈계를 못해서 그 벌로 눈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기 힘들게 눈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너희들 떠나가라. 이것은 우리 땅이다. 너희는 여기에 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웨스트뱅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왜 그랬냐? 그 지역이 바로 유대 산지예요. 유대 지파가 살던 유대 국가 그 산지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그 이름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거기를 서한 유대인들이 떠난 뒤에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땅 아니다. 이런 식으로 땅 이름을 성경의 이름대로 회복을 하고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샘을 파야 얻을 수 있는 좀 생명수 이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지식을 캐므로써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지하의 샘물을 얻는 것과 같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토라를 열심으로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토라 가운데서 생명을 찾고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나온다. 족보 중에는 아주 극히 짧은 족보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짧은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족보는 아담의 후에는 이러하니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다 실패한 그런 그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아브라함부터서는 새로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 준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 세계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시초로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족보가 성경에서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후손. 왜 족보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창조의 과정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세상의 근원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족보를 중요시 여기고 중요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참 족보, 하나님이 써놓으신 족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느냐? 남편들이 기도를 드려서 간구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제대로 낳을 만한 그런 연령대를 안 낳고 낳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낳게 했을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그 아들을 주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특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에서의 외모가 붉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붉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다윗. 선한 왕이고 뛰어난 왕이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나오는데 왜 에서는 붉은 용모를 갖고 그 용모대로 진짜 육신적으로 행하고 나중에는 악의 화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왜 그렇게 됐나? 성경이 묘사하는 그 부분에 보면 다윗의 눈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랍비들이 설명하기는 눈이 쫓아가는 것으로 사람이 가지 않아요. 다윗은 항상 양을 기르면서도, 그리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편도 쓰고 선한 전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눈이 아름다운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고, 27절에 보면 두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 에서는 그 전신이 붉다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대로 자기의 본능과 또 충동대로 성장해서 결국 사냥꾼처럼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또 종용한 사람인 거로 텐트에 거하는, 이 텐트는 셈의 텐트, 에벨의 텐트, 토라를 가르치는 그 장막을 오가며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야곱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들에 나가서 양을 기르고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텐트에 거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장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식을 행할 때, 가령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그런 걸 행할 때 장자가 행하도록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가 죽고 유산을 남겼을 때 그 유산 분배받는 데서도 배나 이렇게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우선해서 장자가 이렇게 나서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서는 그런 직분을 별로로 여기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장자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야곱은 자기가 본래 장자였었을 텐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로서, 그런데 이 장자의 직분을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차지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왜 에서는 그렇게 귀중한 장자의 직분을 등한히 여겼을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장자의 직분이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에서는 자기 육신의 정력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장자의 직분 그런 것을 별로 이제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쉽게 여겼다가 자기가 죽게 된 판에 내가 죽게 되는데 장자의 직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러면서 파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을, 또는 뭐 육신의 어떤 그 괴로움이 있다니 그랬을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하고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은 어떤 태도였을까? 그것을 여기 에서와 야곱에게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6장에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 또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는데, 이 두 사건은 앞으로 그 후에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런 어려운 사건들 두 개를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종노릇하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된 그 사건을 예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삭이 그 땅에 머물러서 그러나 블레셋 왕에게로 이렇게 간 것은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될 그러한 어려움을 여기서 예표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0배나 실제로 얻은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되니까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것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 땅에서 나가서 유리 방황하게 될 때 그런 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서 살면서 열심히 살고 해서 부자가 되면은, 그리고 잘 되면은 그 땅 사람들, 뭐 독일이 됐거나 또는 스페인이 됐거나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시기를 받고 거기서 배척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도 아주 심중에 깊이 박혀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을 겪고 있는데 하마스가 와서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너희들 떠나가라. 이것은 우리 땅이다. 너희는 여기에 거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살던 그 땅을 팔레스틴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떠난 뒤에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 땅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고쳤고 또 서안 지역 이것도 뭐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왜 그랬냐? 그 지역이 바로 유대 산지예요. 유대 지파가 살던 유대 국가 그 산지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브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그 이름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이 거기를 서안, 웨스트 뱅크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 땅 이름을 성경의 이름대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델, 브엘세바, 헤브론 이런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로 바꾸는 그래서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들이 이것을 징표로서 에색은 첫 번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표한 것이다. 신라는 두 번째 성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파괴될 그것을 예표한 것이다. 그리고 르호봇은 영원히 있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지을 그 성전 그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몇 군데에서 나오지만은 이 샘, 또 샘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왜 그렇게 하찮은 샘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을까? 미드라시에서 가르치는 것은 샘물은 땅 속에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부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은 샘을 파야 얻을 수 있는 좀 생명수 이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토라를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지식을 캐므로써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깊은 지하의 샘물을 얻는 것과 같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키비가 이렇게 토라를 열심으로 공부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토라 가운데서 생명을 찾고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6장에 2절에 보면 왜 그때는 단을 쌓지 않았을까? 랍비들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보는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감사해서 단을 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봤으면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니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다 준다고?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그때는 단을 쌓지 않고 여기에 두려워 말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케 한다. 그것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자손이 많아지겠구나. 뭐 그런 정도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구나. 그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을 쌓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을 랍비들이 읽으면서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사람이 큰아들 작은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축복 큰아들에게 하려고 그랬다가 했는데 작은아들이 받게 되고 또 리브가는 그렇게 선지자고 그렇게 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이고 변장을 해가지고 작은 아들을 축복을 받게 하고 그런 결과를 냈을까? 이것은 지금까지 토라를 읽는 자로서 또 연구하는 자로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장이 27장에. 그러나 리브가의 입장으로 보면은 두 쌍둥이를 잉태해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그리고 작은 자가 결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여서 야곱을 변장을 시켜가지고 결국 이삭이 그렇게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또 야곱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야곱이 그 후에 자기가 속이고 한 것에 대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도 속임을 당하고 그 인생 가운데 속임과 그리고 큰 충격도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난 뒤에 결국 리브가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또 리브가도 내가 잘못되면은 그 벌을 내가 받겠다.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런데 결국 리브가는 야곱이 떠난 뒤에 그 귀한 아들을 결국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일들. 지금 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웠다고 그러는데 왜 눈이 어두웠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 천사들이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이삭의 눈에 떨어져서 눈이 젊어서부터서 침침했었을 것이다. 또는 뭐 에서 아들을 잘못 가르치고 바로 훈계를 못해서 그 벌로 눈이 어두워졌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람반 같은 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기 힘들게 눈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이 중동인데 중동이 얼마나
풍성하게 그동안에 살았어요. 별로 일 안 하고 기름만 팔아가지고도 잘 살았는데, 그러나 칼로 이번 전쟁에서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이 두 아들들이 이삭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들인 거예요. 이사야 19장 24절에 예언하는 것을 보면은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좀 복음으로 그 나라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온다. 그들이 다 들어올 것을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